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장 5절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할렐루야. 올 한 해 나를 대적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올 한 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서 1장 5절의 축복의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2023년 신년 메시지로 이어서 드립니다. 지난번에는 1탄으로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우물을 파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제2탄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올 2023년 미션으로 정한 것을 기억하시죠? 우물물아 솟아나라 주께 노래하라. 오늘 우리가 정한 이 미션이 올 한 해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소망을 두며 우리 인생의 우물물들이 솟아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인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우물을 파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물을 무엇으로 팔까?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우물을 팔까?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지나갑니다. 우물물 누가 파나요? 내가 팝니다. 기억하세요? 우물물은 내가 파는 겁니다. 우물은 내가 파는 거예요. 우물은 주님이 파시는 게 아닙니다. 우물은 내가 파요. 판 우물 속에 우물이 솟아나게 하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여기에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까요? 뭘 알아서 다 해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끔찍도 안 하고 있는데. 우물은 내가 파는 겁니다. 우물은 내가 파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근거로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민수기 21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1장 18절을 보면 이 우물은 누가 팠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휘관들이 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들은 하나님이 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물물은 인간인 우리가 파는 겁니다. 21장 18절에 보면 이 우물은 지휘관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으로 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규는 뭘 의미하냐면 통치자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뭘 의미하냐면 통치자의 지도하에 팠다라는 걸 의미해요. 지팡이가. 왜냐하면 지팡이는 방향을 가리키기도 하고 지팡이는 또한 갈 길을 가리키는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것이 지팡이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의 지도에 따라서 지휘관들의 지도에 따라서 지휘관들이 통치자의 지도에 따라서 지휘관들이 팠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통치자의 지도에 따라 우물 파는 작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물은 내가 파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우물을 팔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곳, 오늘 성경에 의하면 어디에서 우물을 파겠다고 주겠다고 약속하시냐면 부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우물을 파되 부엘을 발견해야 합니다.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시간 낭비하지 않고 갈 길 몰라도 갈팡질팡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첫 달을 기도로 주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부엘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약속한 2023년 내 인생의 우물, 바로 그 부엘, 약속하신 그 우물이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그걸 발견하면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발견하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여기 부엘 옆 동네에 있는 데도 갔다가, 부엘 위 동네도 갔다가, 부엘 아래 동네도 갔다가, 아니면 저 멀리 누가 저기가 좋다고 해서 거기도 쫓아갔다가, 우물 없습니다. 결국 시간만 낭비하고 에너지만 낭비하고 지치고 맙니다. 올 한 해 출발을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부혜를 내가 발견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물이 솟아납니다. 그래야 우물이 솟아나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물에 대한 영적 원리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3스텝 원리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우물은 누가 준비해 주나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곳에. 그래서 그걸 발견하자는 그게 첫 스텝입니다. 퍼스트 스텝이에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퍼스트 스텝이 미끄러지면 엉뚱한 데 가서 우물 파겠다고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한 달이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올 2023년 내가 어떤 우물에 집중해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게 퍼스트 스텝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정해지면 그 뒤는 일사천리예요.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물을 정해 주셨으면 말씀드린 대로 우물을 누가 파요? 내가 파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열심히 파야 합니다. 열심히 파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텝, 내가 열심히 팠어요. 내가 판 우물에 물이 솟아나게 하는 건 누구로 솟아나나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솟아나요. 그게 제가 발견한 3스텝 원리입니다. 우물에 대한. 첫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우물을 발견하십시오. 둘째, 발견하였다면 그곳에 집중하십시오. 엉뚱한 데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에너지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판 우물에 물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2023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물을 파는 원리, 제가 한 5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무엇으로 우물을 팔까? 입니다. 첫 번째, 우물은 무엇으로 파냐면 나의 신앙과 삶의 영역에서 성실함으로 파야 합니다. 성실함이에요. 나의 신앙과 삶의 현장에서의 성실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예요. 여기서 성실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현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오류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기서 나타나요. 신앙생활 따로, 나의 일상의, 나의 생업의 삶은 따로. 그러니까 거기서 우물이 솟지가 않아요. 아마 잠시 솟는 것처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잠시 솟아나는 우물은 하나님이 주신 우물이 아닙니다. 어쩌다 얻어 걸린 겁니다. 더 심하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사탄도 역사해요. 사탄도 현혹시키려고 우물 같은 걸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고 쫓아갔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신적 신앙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신앙과 삶이, 나의 현장이 분리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아주 철칙으로 원리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물이 솟아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도박입니다. 그건 도박과 같습니다. 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물이 솟아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거기서 무슨 우물이 솟아났다고 해서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고기 잡는 어부의 이야기입니다. 만선을 채우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우리가 잘 아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 믿는 자들이 한 번쯤은 다 좋아했을,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5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자, 지금 시몬이 누구예요? 어부입니다. 어부는 평생을 고기 잡는 일에 누구보다도 전문가입니다. 자, 그런데 밤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요? 부회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민수기로 말씀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물물이 솟아나는, 오늘 누가복음으로 얘기하면 고기가 잡히는 그곳이 내 지식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내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보다 상단에 있는 가치는 뭐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물, 부회를 발견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이야기는 그때 당시 논리로 보면, 어부의 상식으로 보면 맞지 않은 논리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지식적이지 않습니다. 왜? 깊은 데로 가서는 그물이, 고기가 없어요. 고기는 주로 연안, 얕은 곳, 그 인접한 곳에 고기가 있어요. 고기들의 생태가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연안에 무슨 바위 밑에 숨든지, 그 밑에 숨든지, 숲을 밑에 숨든지, 깊은 데서는 고기가 있질 않아요. 어부들은 그래서 깊은 데를 안 간 겁니다. 근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부들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내가 전문가인데. 깊은 데 가야 고기가 없는데.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깊은 데로 가야 고기가 없다라는 그 과정의 갈등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뛰어넘어야 해요. 우리가 주님의 약속으로 부회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주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마치 어부처럼. 아니,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내가 그동안 어부 생활을 한 경험적으로 볼 때 깊은 데로 이 시간대에 깊은 데에는 고기가 없어요. 여러분, 낚시 같은 거 해보시는 분들 잘 알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물때를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대에 따라서 새벽대냐 밤이냐에 따라서 고기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뭐가 달라지더라고요. 그거를 고기 잡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깊은 데로 안 간 겁니다. 근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래요. 그랬더니 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니 우리가 밤새 수고해 잡았는데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스텝 보세요.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예요? 이곳이 부엘입니다. 이곳이 부엘이에요. 이걸 발견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여기서 만선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인생 가운데 만선이 없나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왜 우물물이 맨날 바닥처럼 말라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엘이 아닌 곳에 우물을 실컷 파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만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수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추수가 되고 있는 거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성실함이에요. 자, 지금 이 시몬이 어떻게 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게 성실함이에요. 이게 성실함이에요. 어떤 순간에요? 지금 이들이 있는 순간은 어디예요? 삶의 현장입니다. 어부는 고기잡이 배 위에 올라 있는 게 삶의 현장이에요.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만나는 건가요? 일상생활 중에서는 주님은 없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을 만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삶이 예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말씀의 비밀을 또 한 가지 저는 발견합니다. 이들이 주님을 만난 장소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시몬이
지금 주님을 만난 장소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지금 시몬은 어디서 주님을 만났냐면 그의 삶의 현장인 고기잡이 배 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주님은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여기서 만났을 때,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깊은 데로 갔을 때 고기가 배에 실을 수 없을 정도로 잡았다라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만이 우리는 그동안 초점을 맞춰왔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주로 우리가 나누었던 설교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나의 삶의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성실해야 돼요. 어떻게 성실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성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성실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하면 세상을 망칩니다.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 같은 열정이에요. 그 사람 얼마나 열심히 산 사람입니까? 그러나 결국은 세상을 망쳤어요.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게 무슨 열매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에서. 그건 성실한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적인 열정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기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열정 속에는 잠시 잠깐의 열매는 있을지인지 모르지만 역사는 히틀러를 독재자라고 심판합니다. 지금도 독일 국민들은 자신의 조상 히틀러 때문에 사죄하며 살아가는 이 어떤 고뇌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학살의 민족으로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성실하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터,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성실한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성실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게 성실한 겁니다. 그게 믿는 자에게 성실한 거예요. 근데 많은 믿는 자의 오류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교회 생활 따로, 일상생활 따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적당히 불의를 선택합니다. 적당히 눈속임을 선택합니다. 일하는 일터에서. 적당히 누구에게 거짓을 합니다. 그렇다고 크게 범죄 수준까지는 안 가니까 다 그냥 적당히 두리뭉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는 불의가 있는 곳이에요. 그게 크고 작고 상관없이 작던 크던 불의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나의 현장의 일터에 주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안 오시지요. 왜? 주님이 불의랑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알잖아요. 우리가 적당히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현장에 주님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우리의 원리에 의하면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잘 깨달아야 해요. 신앙과 삶의 현장에 성실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현장에 성실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이 솟아납니다. 우리가 우물을 파되 무엇으로 팔까요? 신앙과 삶에 조화된 성실함으로 파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그래야 물이 솟아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물을 팔 때 무엇으로 팔까요? 우리가 그동안 민수기를 걸쳐서 이어져 온 말씀에 기초해서 그 원리를 깨달아 본다면 우물을 파되 불평과 원망으로 파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일이 이루어지고 덜 이루어지고 늦게 이루어지고 시간의 간격이 내가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또는 펼쳐지는 환경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어요? 또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불평과 원망으로 파지 않아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우물을 판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나요? 40년을 광야를 돌았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그쳐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고 불평과 원망의 사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의 가치가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고 사고의 중심이 내가 있으니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드나요? 돌아가는 세상은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왜? 내가 중심이니까. 내 위주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내 위주의 생각으로 내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면 순리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중심으로 생각한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건 순리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자, 그런데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라고 여기면 어떤 상황에 와더라도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할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기를 먼저 간구할 겁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나요? 제가 깨닫지 못사오니 나에게 무슨 일인지 무슨 원인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나에게 부닥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뭘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사고를 갖고 있는 한 나는 그걸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중심에 있으면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크고 작고 불편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든 기쁜 일이든 모든 상황 속에 내가 이 의미가 뭔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그치는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내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물은 불평과 원망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파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팔 때 어떻게 파야 되냐면 결과만을 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물을 팔 때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물을 판다고 할 때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뭘 기대하나요? 우물이 빨리 솟아나기를. 그래서 뭘 바라보나요? 솟아난 물, 우물, 가득 채워진 물로 가득 채워진 우물, 결과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물을 판다고 했을 때 가득 차 있는 우물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물을 어떻게 파서 우물을 채워갈 것인가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을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그 과정을 채워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이 소명과 하나님의 뜻의 간극을 채워나가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이 믿음이 결과를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은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 우물을 파내려가서 물을 채워 나갈 것인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문제는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추구합니다. 빨리 대박이 나기를, 빨리 돈을 많이 벌기를, 빨리 사업이 성공하기를, 빨리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성취되기를. 그 소망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소망을 갖는데 그 소망에 집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과정은 어떻게 되든지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결과만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과정 속에서 적당히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적당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적당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믿음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어둠과 동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자체는 빛입니다. 주님은 불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하는 일들 속에 과정은 변칙적이고 불의적인 요소로 가득 채워놓고 주여 오시옵소서, 열매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겠어요?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십니다. 믿음의 이야기는 과정의 이야기고 우물을 팔 때 중요한 것은 결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신과 기독교 신앙의 세계에는 믿음이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미신과 기독교 신앙이 다른 건 바로 이거예요. 미신은 뭘만 추구하던가요? 결과만 추구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독교 신앙은 결과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이게 기독교 신앙의 차이예요. 만약에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과만을 추구하는 우물을 파기를 소망하고 달려가고 있다면 나는 미신을 믿는 거나 똑같아요. 거기에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이 안 오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단지 귀신의 역사만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를 받고 속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거라고 축복을 주셨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귀신이 주는 기적 같은 속임수인지 주님이 진짜 주신 건지 구별을 못해요. 주님이 진짜 주신 건지 귀신이 잠깐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나를 현혹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구별은 뭘로 하면 돼요? 뭘로 하면 됩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무슨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거는 귀신이 준 것이노라. 이거는 내가 너에게 허락하신 거나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일을 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일하는 과정이 적당한 불의와 적당한 거짓말과 적당한 눈속임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얻은 결과물이라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아니에요. 구별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제로 따지면 미래 완료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래 완료형이 뭐예요? 미래 시점에만 가 있는 결과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문법적으로 완료형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지금부터 미래까지가 미래 완료예요. 문법적으로 말하는 시제가. 지금부터 미래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때가 미래 완료예요. 이거 뭘 얘기해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과만을 똑 떨어지는 스탑 개념이 아니라 지금부터 미래의 우물이 솟아나는 그곳까지 향한 플로우 개념입니다. 플로우 개념. 우리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없으니 결과만을 바라보니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우물을 파지만 우리에게 늘 스며드는 생각이 뭐냐면 조급해요. 빨리 뭐가 성과가 나야 되는데, 빨리 대박이 나야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합니다. 결국 또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요? 중심적인 사고가 나로 돌아가요. 내가 중심이 돼서 조급해져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관점으로 보면 이게 조급한 건지 내가 참고 견디고 무엇을 더 내가 겸비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중심이 되면 조급합니다. 빨리 대박이 나야 되는데 대박이 빨리 안 나요. 소위 말해서.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을 벌일까요? 불의적인 일들을 첨가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떠나게 되어 있다라고요. 조급하니까. 그래서 자꾸 해서는 안 될 일에 자꾸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자꾸 만지작거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점점 그것이 나는 그때는 조금 이 정도. 이 정도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근데 그게 쌓여서 이미 주님이 오시기에 너무나 먼 거리로 가버리고 마는 거죠. 우물물이 솟아나는 것은 내 시간표대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물물이 솟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가장 적당한 때에 나에게 우물물이 솟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처음 배운 사람이 고속도로에 나갔어요. 처음부터 200km 달린다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죽어요. 핸들 통제가 안 됩니다. 거리 감각이 없어요. 이게 지금 내가 옆에 어느 정도 가면 부딪힐지 뭘지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처음 가는 사람은 속도를 30km, 50km 점점 올려야 돼요. 내가 올해 부해를 발견했어요. 우물을 발견했어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빨리 100km 밟아가지고 빨리 뭔가를 얻어내야지 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30km만 가라 그러시면 거기에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그 우물물이 솟아나는 조그만 물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있으면 하나님이 50km로 올려주실 겁니다. 100km로 올려주실 겁니다. 200km로 달리도록 해주실 겁니다. 우물물은 그렇게 솟아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파서 우물이 솟아나는 우물은 어떻게 될까요? 곧 말라버립니다. 운전 초보자가
200km를 놓고 달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통제가 안 됩니다.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죽어요. 끝이에요. 당장은 200km 달려서 우물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죽음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이야기예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무를 어디에 심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는다고 하고 있어요. 시냇가가 뭐예요?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시냇가가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물에 있을 때 그 과정을 거쳐서 열매는 맺는 거예요. 아무런 과정도 없이 갑자기 사과 열매가 똑하니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큰 놈이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과정을 생략합니다. 결과만 바라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미신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미신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주여 주여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인생의 이야기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대로 우리의 우물이 채워가는 거에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하나님 요만큼 채워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물을 보니 조금 더 찼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에 맞춰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우물을 채워나가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따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물을 팔 때 무엇으로 파냐 하면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다는 얘기는 나의 죄를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물을 팔 때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예요? 우물이 내가 생각보다 조금 소득이 생겼어요. 조금 우물이 많이 찼어요. 그럼 바로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이야. 내가 탁월해서 그렇지. 그때부터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는 생각도 안 나요. 왜?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지 뭐. 이게 인간이에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신 거 아니야? 내가 뭔 잘못이 있어? 난 죄가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에요. 민수기에 우리 바로 앞에 나왔던 말씀이 뭐예요?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놋뱀은 뭘로 만들었어요? 불뱀으로 만들었어요. 불뱀은 뭐였어요? 나의 죄의 상징이에요. 그걸 어디다 맸다는 거예요? 저 높이 맸다는 겁니다. 맸달았다는 건 뭐예요? 나의 죄를 감추거나 은폐하거나 속이거나 눈 감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드러내요. 하나님이 보시도록 장대 위에 매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장대 위에 달리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의 죄의 불뱀을 대신하여 그곳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달리신 거예요. 따라서 나는 우물을 파는 내내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의 죄를 드러내놓고 주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물을 팔 때 뭘로 팔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100%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데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아요. 뭘 신뢰할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주변에 누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더라. 그걸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당장에 급한 물질적인 궁핍함에 신뢰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돈을 제공해 준다면 그걸 신뢰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말은 너무나 상식적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실제 나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말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 말로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 거기엔 나의 논리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적인 사고라고 이야기하는 거, 나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지금 트렌드가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지금 뭐 현상이 이렇고 분석해보니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것들로 가득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이 어떻게 좋아요? 어떻게 도웁니까? 나를 100% 인정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데 결국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다 믿고 나서는 보험 드는 것처럼 저 부록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뒤에다가 설적 붙여놓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실까요? 우물은 그렇게 파면 안 됩니다. 우물을 다 기억하세요? 우물을 팠어요? 물을 솟아나게 하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잊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해야 돼요. 내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고 내가 여러 가지 이치를 따져보니 이건 뭐가 지금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분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석해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분석한 걸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판단할 때 이러한데 이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민수기 본 것처럼 21장 7절에서 9절 본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죠. 불뱀을 장대에 매달아 그 불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게 상식적으로 믿어지는 이야기입니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뱀이라는 구리로 만든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 본질은 뭐예요? 주님을 100% 의지하느냐의 문제예요. 구리로 되어 있는 우상 같은 걸 쳐다보는 게 본질이 아니라 장대 위에 불뱀을 매달아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해서 그러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을 100%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이 말씀의 본질이에요. 그게 이 말씀의 본질입니다. 무엇이 옳고 저것은 옳고 저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특별히 이때 상황은 뭐예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는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차세대 리더로 세워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심히 두려움에 떱니다. 심히 두려움에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무슨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야, 모세에게 내가 함께하여 일어나는 역사를 너도 보지 않았니? 그러니 그대로 내가 모세에게 역사한 것처럼 그대로 똑같이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게. 걱정하지 마.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실증적으로 경험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2023년 나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런 분이세요.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따로 있고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따로 있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대로 오늘 나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근데 왜 의심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100% 믿지 못하고 내가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따져보니 이것은 옳고 이 말씀은 오늘날 비춰볼 때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 현실에 맞지 않아. 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려서 하나님 말씀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 않나요?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신앙에 연륜이 된 분들일수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신앙이야. 믿음이야. 믿음 생활 한두 번 해봐.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어리석음은 뭐예요? 오히려 우리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라는 이름으로 분석하여서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지식적으로 판단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때로는 어리석다라고 여기는 거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우를 영적으로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물의 영적 원리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물은 누가 준비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물은 누가 파나요? 내가 팝니다. 내가 판 우물에 우물이 솟아나게 하는 건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이 3스텝이 맞아야 그래야 우물에 대한 영적 원리가 채워집니다. 우물은 5가지 원리로 파는 겁니다. 무엇으로 판다 그러면 첫 번째 나의 신앙과 삶의 영역의 성실함으로 판다 그랬어요. 신앙과 삶의 현장이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팔 때 무엇으로 팔까요? 불평과 원망으로 파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파야 합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팔 때 뭘로 팔까요? 결과만을 바라보며 파는 것이 아니라 과정상의 믿음으로 파는 겁니다. 그게 우물을 파는 세 번째 방법이에요. 네 번째 우물은 무엇으로 팔까요? 교만하지 않게 파야 합니다. 나의 죄를 날마다 주 앞에 고백하며 나의 죄를 주 앞에 드러내 회개하며 용서함을 받는 시간들을 끊임없이 가져야 합니다. 그게 네 번째 우물을 팔 때 파는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 우물은 무엇을 파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의지 가운데 파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한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엘의 우물에서 우물물이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5가지 원리에 따라서 팔 때 나도 깜짝 놀랄 만한 우물이 내 인생 가운데 축복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